더운 여름의 날씨입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건강도 저희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 두 가지가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어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절대 모른다고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혹은 두 마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저희의 마음도 똑같은지도 모릅니다. 처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게바, 반석의 의미를 가진 이 베드로를 언급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과 또 나중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주 강인하고 담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한 생애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적인 탄생이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성품과 거듭난 성품의 싸움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몬 그리고 영적인 베드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서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죠.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혼내는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사단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주님이 호통을 치신 겁니다. 처음 베드로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고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 시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기록하지 않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라고 기록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기록했죠. 그리고 시몬은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훨씬 더 고기 잡는 법을
예수님, 목수인 예수님보다 더 잘 알겠죠. 그 당시에 그 일대에 같이 목수의 역할을 하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알았겠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을 수 없었던 이 물고기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했더니 거기에 가득 넘치도록, 배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좀 빈정대는 말투로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고기를 잡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시몬이라고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는 시몬 베드로가 라고 기록하고 그 전에는 선생님 그냥 지나가는 높은 호칭 좀 표현한 그런 단어죠. 선생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뭐 좀 빈정대는 투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즉각적이고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는 베드로라고 인정을 하고 그 전은 시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뒤는 베드로.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베드로를 선택하는 장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시 자신의 본업인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동안 베드로는 수제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또 성숙한 제자로서의 면모도 잘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말고라고 하죠. 근데 용감하게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요,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더 적극적으로 대제사장의 그 안뜰까지 깊이 따라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문을 지키던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좀 추운 때라서 사람들이 이 종들이 모여가지고 불을 쬐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안뜰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같이 종들하고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어봐요. 또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의 종으로 베드로에게 이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 자기가 베드로를 그 동산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으러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사도 요한과 같이 가서 봅니다. 그리고 무덤이 빈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에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죠.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면서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53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 위를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에게 이 기질적으로 막 적극적이고 또 급한 마음에 급한 성질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급하게 다가가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이 또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아마도 이제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절대 맹세하며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숯불에 그 물고기를 구운 것을 잡아서 같이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이 시몬이 굳건한 돌과 같은 반석의 의미를 가진 베드로로 변화할 줄 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으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3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꾸짖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직접적으로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미래의 비전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요.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요, 아주 조그만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로라는 말은 큰 바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바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반석, 페트로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는 작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페트로라는 든든한 아주 큰 바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변화된 삶,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보여준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 되어서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든든하게. 아주 나약하고 성질 급하고 다혈질적이었던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죠.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는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던 사람을 손을 잡고 주목해서 보고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걷고 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기적을 보여준 거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이 베드로의 담대성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당시에 권력층에 있던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해요. 그 권력층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봐라.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죠.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층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으뜸이 되고자 했던 이 베드로는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한 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로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그가 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로마의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바티칸 언덕 그 위에 지금 바티칸 시국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이 바로 베드로의 무덤이 묻혀져 있는 곳이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계속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적을 보고 나도 그런 이적을 맛보고 싶어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맛보고 싶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든 것처럼, 그러나 이내 빠져들어서 죽을 뻔하니까, 빠져들어가니까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고 또 엄청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살려주시기까지 했고,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셨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외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또 이내 죽어도 주를 따른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모른 척한, 그래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모른 척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주님 잠깐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삶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몬의 나약함,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 나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은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으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모습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 담대한 주님의 수제자로서 거듭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시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사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성품이 변화되고 기질이 변화되어지고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